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성령님의 그 인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더욱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바로 보면 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있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 그리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목회자 그 디모데를 보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죠. 그 이유는 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역 속에서의 환난에서도 그리고 가난 속에서의 환난에서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열매 그걸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들었었어요. 이를 증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죠. 이들은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 거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봤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죠. 그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었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게 7절과 8절이에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 위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맨날 사도 바울에게 배신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배신자라고 욕을 듣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돈도 없어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렸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위로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헛걸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로요, 하나님이 더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의 말을 통해서 그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살다가 내가 헛수고한 건 아닌가? 내가 헛산 건 아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헛수고한 건 아닌가? 내 인생에 이룬 건 뭔가? 허망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는요, 결국은 천국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천국이라는 게 아직 좀 멉니다. 천국 갈 때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야, 너 헛수고한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야 시몬아,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막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잘 전하고 있냐고요. 디모데는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생한 것에 대해서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진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내면도 아주 강했었던, 그 영혼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열매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했고 저 사람도 행복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울려 퍼져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좀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저도. 네, 제가 어제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제 아내한테 가정 안에 살려고 좀 노력했어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했어요. 더 늘려갈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요. 뭐 위대한 거,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일 수도 있겠죠. 뭐 교회를 개척해내고 막 전도를 막 100명, 200명 해내고 그런 쓰임받는 거긴 하겠죠.
근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목회자들, 혹은 나의 셀 리더들, 혹은 뭐 나의 가정 안에 있는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 당신 최고야. 이런 말 있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막 구구절절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뭐 사도 바울이 안 가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는지 겨우겨우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는 게 쉽지 않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마 서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이유가 12절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12절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용어가 2번 사용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용어가 2번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전해주지 못한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들도 충분히 채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지자니까 다 알려줬겠죠. 배웠던 거를.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가는 사람, 이게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왜 우리도 결혼식이든 장례식장이든 보면 아무리 허구한 날 연락 많이 하더라도 거기에 없는 사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날 좋아해 주는 게 맞나? 진짜 친한 사람 맞나? 나를 진짜 그렇게 위해 주나? 이렇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 아플 때 기쁠 때 함께 한다는 거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요거를 사도 바울은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 한 발자국 더 나가죠.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다. 멀리 떨어져서 위로의 말만 혹은 권면의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친구 만나러 밖에 안 나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방학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속 터지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떡볶이라도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라고 용돈도 주고 하는데 밖에를 안 나간대요. 속 터진대요. 보면은 뭐 하고 있는지 보면은 허구한 날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영상통화하고 있대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영상통화, 공부할 때도 영상통화, 침대에 누워서 쉴 때도 영상통화하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게 마냥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친구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왜 굳이 얼굴을 봐야 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쏟는 게 싫다는 거죠. 옷을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쓰며 그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직접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고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요,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나 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요? 출석해야 돼요? 그냥 저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의 논리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온라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행위가 예배 맞아요. 근데요, 예배라는 순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모습을 조목조목 뜯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찬양, 기도,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이게 찬양, 기도, 헌금입니다. 말씀, 설교,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게 말씀과 설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대화를 나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는 찬양, 기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 6일 동안 믿음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공급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건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건드리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도 어느 정도 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을 많이 건든다고요. 어떻게 건드냐?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도 보면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오해를 합니다.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의사소통이 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귀는 조금씩 좀먹어요. 근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없애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릴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모습을 그냥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못 박았어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교제하는 모습을 그냥 그 교회 안에 못을 박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나누면은 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그거예요. 서로가 가진 해석을 쫙 펼쳐놓고 그걸 들으면서 혹은 올바른 해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형상화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하나님 하면 누군가는 사랑, 누군가는 십자가, 누군가는 피, 누군가는 왕,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누군가는 친구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엄격한 하나님이라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쉽게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나눠요. 내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배웠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느꼈어. 이런 걸 느끼다 보면은 그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나눔이라고요. 근데 이 나눔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얼굴을 봐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줌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뭐 대학교 강의 혹은 뭐 회사에서 회의, 미팅하는 것도 다 물론 줌을 통해서 하기는 했어요. 근데요, 그거는 아주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러나 대학교 강의 같은 거 보세요. 자기가 듣다가 좀 싫어요. 그러면은 검은 화면 해놓고 사라져요. 출석했다고 해놓고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 회의라고 하더라도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해외로 놀러 가요. 속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가지고 줌으로 잠깐 들어가지고 미팅하는 척을 해요. 이런 게 걸려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해요. 이게 온라인 상에서의 어려움이에요. 막 그 온라인 예배를 들어요. 자기가 싫으면 꺼버려요. 자기의 마음을 막 찔른다고요. 때로는요, 말씀이요, 마음을 막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근데 그거 딱 듣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꺼버릴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예요. 나눔을 하다가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꺼버려요. 검은 화면 뒤로 숨어버린다고요. 근데요, 오프라인 얼굴을 보면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듣고 싶지 않더라도 앉아서 일단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자리에서 나눠야 돼요. 근데 그래야지 올바른 해석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고자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직접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책임감 있게 그들을 양육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카톡으로 메시지 딱 하나 보내고 너 힘들구나, 힘내, 이것과 직접 찾아와가지고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것, 권면의 차이, 이 느껴지는 사랑의 차이가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이걸 바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거는 본인이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본인이 위로받는 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모이고 그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그 가운데 서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아주 강했던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즉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이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왜요? 그럴 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이기에 힘쓸 때 더욱더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더욱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위로할 수 있는 자, 또한 만나기에 더욱더 힘써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우리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능하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아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들 더욱더 주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기 힘쓰지 못하여 얼굴 보러 열심히 나아가지 못하여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모이기 힘쓰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그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병든 자들 가운데에, 아픈 자들 가운데에, 정말 삶의 고단한 가운데 빠져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